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난 1월 코로나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바꿔가면서 드릴 거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 지금도 못했습니다. 참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은요, 과거는 잘 알아맞춘답니다. 문제는 무당과 점쟁이도 미래는 모른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전에 1월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1년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동안을 살자.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지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 위에 격려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셔서 2021년도에는 보다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고, 또한 1년에 성경 한독을 읽겠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저는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구약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고 신약 성경은 1년에 2번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년도에는 좀 제 마음도 좀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제 큐티하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몇 장 읽고, 신약 성경에서 몇 장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군데를 지금 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치면서 참 여전히 코로나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는 이제 방역을 매우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겨움들을 이제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단계로 또 접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 동안에 예배 방식도 변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낯설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니 여러분 참 많이 낯설고 힘겹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또 이제 라이브 톡으로 이게 참여하셔서 또 예배 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참 수고하셨습니다. 소리도 좀 잘 안 들리고 화면도 작고 그럴 텐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그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큰 교회는 라이브 톡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제 영상을 이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대형 교회에서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소리도 들린다, 화면도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래가면서 여러분이 또 들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은 누가 들어오나를 열심히 세고 있어요. 그죠? 누가 들어오고 오늘은 또 누가 들어왔나, 몇 명이 들어왔나, 이걸 또 날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볼 때 오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이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지요.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왕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아니 사사가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서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고, 여기저기 침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당시에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출전했어요. 그러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긴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마저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자리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편 법궤는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신상이 부서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고,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저주라고, 빨리빨리 법궤를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도 송아지를 이제 낳은 어미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풍요의 신입니다. 축복의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 축복의 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문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제는 사무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합니다. 미디안, 그 다음에 블레셋,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하는데요, 그 침략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또 징계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참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산당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 제단은 다 허물어버리고, 주상은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사사기가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호수아서 24장 23절입니다.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만 너희들이 향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죽으면서 유언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과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세대가 바뀌면 어느 세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 또 세대가 바뀌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죠. 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세대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부족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쪽 북쪽에 있던 부족이었는데, 해양 부족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한쪽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지중해 쪽에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 가자 지구라고 하죠. 이 가자를 비롯해서 그 가자 옆에 아스돗, 그 아스켈론, 에그론, 요빠까지 이 블레셋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쪽에 비가 잘 오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거쳐서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지역은 산 쪽이고 가운데 산지 지역이고, 블레셋은 이제 아래쪽 바닷가 지역입니다. 아래쪽 바닷가 지역에 자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 산지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산지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습격하고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할까요? 전쟁하는 목적은 약탈입니다. 약탈이 주목적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 지은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약탈을 계속해서 하고 습격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문제는 사무엘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왕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한테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사울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다고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다고요. 이 블레셋을 무찌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때 와서야 비로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후에 선지자 시대로 들어가면 다시 블레셋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뜻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블레셋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을 남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다 척결하고 다 없애버리시지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왜냐? 그것마저 없으면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까봐 하나님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마치 뭐예요? 물고기를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온다고 합시다. 살아있는 채로 물고기를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올 때 물고기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게 부지런히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적을 하나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적을 피하느라고 부지런히 도망다니니까 부지런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징계의 수단으로서 하나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전히 사무엘의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있으면, 블레셋의 습격을 받고 약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은 블레셋 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망난이었다고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의 아들답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서 자기네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그리고 착취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블레셋에서 침략을 당하고 여전히 블레셋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왜 생겼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제 그들이 우상을 때려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요구대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중심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좀 더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더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버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해결됐죠.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 남아있는 거죠. 블레셋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또 전쟁을
이제 약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약탈을 시작하게 됐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때는 이제다! 때는 이제다!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부족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5개로 이루어진 이 부족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자, 에스클론,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이제다! 이스라엘을 습격하자!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산지 지역, 가운데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7절 중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왜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부족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공격했던 이 부족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부족국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또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것입니다. 큰일 났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무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제 무기를.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은 뭐예요? 철제 무기와 함께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비슷한 거예요. 이 블레셋은 철기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비슷한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군사력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동안에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할 때마다 뭘 가져와요? 철제로 된 것들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곡괭이, 호미,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쇠라는 쇠붙이들은 다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기가 있겠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도우심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중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들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가 나타났죠?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우레가 뭡니까? 번개, 천둥, 벼락인 것입니다. 벼락,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것, 벼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의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벼락을 때리는 것입니다. 큰 천둥 소리와 함께, 큰 번개 치는 것과 함께 벼락을 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벼락과 비가 쏟아져 가지고 블레셋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나중에 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벼락을 치셔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마치 공군으로 막 때려부수는 것처럼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제 밀어낸 것이요. 결국 블레셋을 밀어낸 것입니다. 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뻗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한 말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 돌 얼마나 긴 돌인지 얼마나 큰 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세워가지고 돌을 세운 거죠. 돌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돌 이름을, 그 돌을 세웠는데 그 돌 기둥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은 돌 기둥의 이름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헬프 스톤, 도움의 돌이라, 도움의 돌. 스톤 오브 헬프 스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돌입니다. 바로 기념석인 거죠. 기념석. 마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면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기념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벤에셀이 어떤 곳입니까? 에벤에셀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이기심을 보여주는 돌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전쟁에서 이긴 곳이지만 전쟁에서 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4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법궤를 빼앗겼고 그 두 아들이 죽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에벤에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중에 사무엘에 의해서 지명이 만들어졌지만 바로 그 지명,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고 블레셋에 패배했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의 법궤를 빼앗겼고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사무엘 때는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장소이고, 그리고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이고 그 장소가 응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그 먼저는 그 장소가 패배의 장소였고 그 자리가 수치의 장소였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혼란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1년을 마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혼란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1년을 마칠 때 참 이제 뭐예요? 이제 끝났다 싶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다가 여기 아크릴로 강대상에다가 이 가림막을 설치할 때 이게 몇 주나 가려나 싶었습니다. 이거 15만 원 주고 맞춘 거예요. 15만 원 주고. 저기 남양주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때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거 15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거 설치하는데 이거 몇 주나 쓰게 되려나, 너무나 아깝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했습니다. 연말까지 갈 거라고, 지금까지 쓸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이 다가올수록 여전히 우리는 혼란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아직 백신도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는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백화점마다 사람이 미어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안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남는 기념사진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기념사진은 아마 마스크를 낀 모습일 것입니다. 그죠? 마스크를 끼고 투표장에도 마스크 끼고 투표하러 가고, 그죠? 네? 지난 총선 때 우리는 마스크 끼고 투표하러 갔습니다. 가림대를 하고, 이게 저희들의 지난 1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는 쉬울 줄 모릅니다. 우리의 턱 밑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우리 중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은 분이 생겼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섬기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도 야곱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식솔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희들 우상을 다 제거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들이 있으면 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땅속에 파묻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강력한 세속화의 경랑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세속화가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예배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낸다니까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경건하게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합니다. 옷도 대충대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 단정히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 크게 부르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참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대강대강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으로 갈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여전히 바벨론에서, 저 먼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합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아까 말했지만 라이브 이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도 잘 안 합니다. 대형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뭡니까? 세속화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잖아요.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 나태인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 삶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섭시다. 제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걷어낼 것 걷어내고 치울 것 치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코로나가 블레셋 사람의 손과 같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이 코로나가 블레셋 사람의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2020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푯대를 세우고 새롭게 합시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지난 1월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기를, 모두 다 신실한 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